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음의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은 인간 삶의 터전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에서는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상함은 뼈의 썩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이야기에도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로서 눌리면은 감기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암까지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우울해지면은 몸속에 있는 면역체가 약해져서 병균이 쳐들어올 때 그 병균을 능히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마음은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가정의 행복의 바탕이며 사회 발전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건강의 제일 첫째 요소가 마음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늘 우울하고 울적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이면 이러한 사람은 마음이 병든 사람이요 얼마 있지 않아요 정신적인 상황이 파괴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이 편지를 쓸 때 바울 선생의 처지는 기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바울이 갇혔던 로마의 지하 감옥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옥 문은 위에 뚫려 있었어요. 그 뚜껑을 열고 밥을 내려다 주고 배설물을 거기에서 처리해 줍니다. 지하 감옥은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습기가 빠뜨려 차고 벼룩과 이가 우글거립니다. 그 속에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게 철사에 묶인 바울 선생이 조그마한 촛불 하나를 켜놓고 난 다음에 기약이 없는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는 빌립보 신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어떻게 그러한 처절한 상황에서 마음속에 기쁨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만일 바울 선생이 그 지하 감옥에서 기약도 없는 그러한 미래를 두고서 고통을 당하고 우울하고 절망했더라면 그는 정신적으로 절망에 처하고 정신병에 걸려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떠한 그런 처참한 환경에도 그런 마음이 즐거움으로 꽉 들어차고 희망이 넘쳤기 때문에 삶의 활력소가 넘쳐서 오히려 대명천지 밝은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격려의 편지를 할 수가 있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삶에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삶의 활력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정신병원 의사요 심리학자인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박사는 이와 같은 자기 체험담을 말했었습니다. 그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에게 잡혀서 유대인으로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의 강제노동 수용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막 결혼을 해서 자기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힘에 겨운 노동을 하고 음식은 잘 먹지를 못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문을 당해서 파리 목숨같이 죽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빅토르 프랭클 박사는 자기의 수많은 친구들이 파리 목숨같이 죽어가는데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이 마음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 먼저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은 삶의 의미 가운데서 마음의 기쁨을 얻고 거기에 힘을 얻어서 그 무서운 고통과 역경을 견뎌내므로 말미암아 죽음을 박차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은 마음의 기쁨을 상실하고 기쁨이 없는 사람은 힘을 잃어버리고 얼마 있지 않아요 파리같이 픽픽 쓰러져서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빅토르 프랭클 박사는 자기가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막 결혼해서 헤어진 자기의 아내를 생각하고 내가 어찌한지 감옥에서 나가서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아내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그 마음의 삶의 의미를 제시해 줬다는 것입니다. 한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 속에서 아내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의 의미를 주었고 그 마음의 의미가 아침 저녁으로 기쁨을 주어서 살겠다는意欲과 활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 무서운 아우슈비츠 강제노동 수용소를 살아나서 오늘날 세계적인 정신병 학자가 되고 심리학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그가 살아나 보니까 자기 아내도 잡혀 들어가서
이미 불기의 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지위나 명예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청춘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성경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를 예수를 믿음으로 갖게 되면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오직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창을 받아 물과 피를 다 쏟고 날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철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신 이 예수 안에서 삶의 의미를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을 갖게 되면 예수 안에서 마음이 기뻐집니다. 비로소 예수 안에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고 지위나 명예도 유익이 되고 가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참 삶의 의미를 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원한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직 영원히 계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으며 예수 안에서만이 여러분 삶의 의미를 얻고 기쁨을 얻어서 활력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루게 주신 일을 알고 주께서 약속해 주신 천국을 믿고 주께서 항상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과 나는 지칠 줄 모르는 삶의 의미와 삶의 기쁨과 삶의 힘을 얻고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을 이미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며 얼마 있지 아니하여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죽음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애통만이 없는 것이 없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므로 말미암아 잠깐 지나버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이 다가와도 우리는 주 안에서 감사하고 찬미하며 기뻐할 수가 있고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힘이 생겨서 우리는 마음의 건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인생을 밝고 맑고 환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며 미래를 낙관주의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며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병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만일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병들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죄가 들어왔습니다.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이러므로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름지기 하나님께 나와서 죄악을 회개하고 마귀를 내어 쫓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들어와서 참 삶의 목적과 가치를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에 두지 말고 예수께 두어서 예수로 말미암는 삶의 의미와 그로 인한 기쁨과 그로 인한 정신적인 건강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냐고 말한 것입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마음이 너그러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좁고 괴팍한 사람은 마음의 건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좁고 괴팍한 사람은 만사를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항상 타인을 비평하고 매사를 곡해하고 자학을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살면은 여러분 이웃 사람조차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좁고 괴팍한 남편, 마음이 좁고 괴팍한 아내하고 같이 살면은 그게 같이 사는 사람도 정신병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팍한 사람하고 동료가 되어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이기주의적이고 늘 불평을 하고 매사를 곡해만 하고 그러고 자학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이 급한 사람하고도 같이 지낼 수가 없어요. 급한 사람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급격히 화를 잘 내고 자기 행동이나 타인의 관계에서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 대신에 우리가 마음의 건강을 가지기 위해서는 마음의 관용을 가져야 됩니다. 너그럽고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주께서 가까우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계셔서 주님께서 사람 보고 살지 말고 날 보고 살라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를 쳐다보고 살면은 우리는 마음속에 관용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한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늘 마음속에 원망을 가지고 공투스를 가지고 살면은 마음속에 좁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를 인정해 주는 하나님이시며 내가 바라는 칭찬은 하나님께로 받기를 원하며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온 세상 다 날 버려도 나는 마음에 괴롭지 않다는 심령을 가지고 살면은 마음에 관용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웃을 너그럽게 생각하고 용서해 주지 않은 마음을 가지면 정신적인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한 번은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임금이 빚쟁이를 불러왔었습니다. 그 빚쟁이는 미국의 돈으로 약 1억 달러, 한국 돈으로 900억 원을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호통을 쳤습니다. 야, 이 사람아, 네가 900억 원의 빚을 지고 아직까지 내게 빚을 갚지 않으니 이제 오늘 내가 네게 명한다. 너의 처자를 다 팔아라. 너 자신도 종으로 팔아라. 너 있는 것 다 팔아서 내 빚을 변제하라. 그러자 이 빚쟁이가 그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서 울면서 탄식했습니다. 임금이여, 제게 말미를 주소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빚을 갚으려고 하겠나이다. 임금이 바라보니 하도 불쌍해서 또 자기 힘으로 갚을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 빚을 다 탕감해주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얼씨구나 좋다고 왕궁에서 뛰어나와서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친구 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에게 얼마 빚을 짓느냐? 미국 돈으로 20달러, 한국 돈으로 18,000원 빚을 진 사람입니다. 18,000원 빚을 진 친구를 만나자마자 목을 딱 조리고 났는데, 야, 이 녀석아, 빚 당장 갚아라. 아, 여보게나 내 생활이 지금 막지하경이라 18,000원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 말미를 주면 내가 갚겠네. 말미? 좋은 소리 하네. 이 시간에 당장 갚아라. 못 갚겠다고 하니까 그를 잡아 멱살을 쥐고 끌어가서 감옥 속에 가두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동료들이 그 사실을 보고 난 다음 너무 기가 막혔어. 900억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8,000원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임금에게 구했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 말을 듣고 분노해서 보좌에서 나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당장 그놈을 잡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가서 당장 잡아들여서 임금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임금이 말하기를, 야, 이놈아, 내가 너희 900억 원을 탕감해 주었다. 너가 나에게 빌고 통곡을 하고 울기 때문에 그 빚을 용서해 주는데 어찌하여 너는 너희 친구가 불과 18,000원 빚을 졌는데 이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느냐? 그리고 자기 신하들 보고 말했습니다. 이 약한 자를 묶어서 감옥 속에 집어넣어서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고통을 주라. 그러고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가 각각 이웃을 용서해 주지 못하면 이렇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남편에 대해서 관용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아내에 대해서 용서하고 관용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든지 부모와 자식, 이웃 간에 용서하고 관용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정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감옥 속에 갇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정신적인 불안, 초조, 절망, 고통 속에 있고 믿음이 생겨나지 않냐고 심지어 육체적인 병까지 들려서 아무리 기도도 낫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마음속에 관용한 마음이 없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죄는 갚아야죠. 불의는 정의로 고쳐야죠. 비진리는 진리로 고쳐야죠. 이러한 것과 관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관용하는 것도 아니요 비진리를 관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 비진리를 행한 사람이 회개할 때 그를 널리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진리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서로 관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와 사랑을 받을 것이요 정신적인 감옥에서 해방되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기의 마음속에 정신적인 감옥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감옥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미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용서해 주지 않은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관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감옥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남편들이여 아내를 관용하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을 관용하십시오. 아버지 어머니여 자식들을 관용하십시오. 자식들이여 부모를 관용하십시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관용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은혜의 빚이진 자요, 남편을 용서할 빚이진 자요, 아내를 용서할 빚이진 자요, 자식을 용서할 빚이진 자요, 부모를 용서할 빚이진 자요, 이웃을 용서할 빚이진 자들인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를 관용하신 주께서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신적인 감옥에서 해방되어 나오고 마음의 건강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너희 지각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염려는 마음의 건강을 깨는 원흉 제1호인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고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생겼을 때 이것을 처리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마음을 마비시켜서 염려와 근심을 잊어버리고 도박을 하기도 하고 춤을 추어보기도 하고 술을 먹어보기도 하고 아편을 맞아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근원적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과 내가 염려와 근심에 눌려 있을 때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편이 아닙니다. 술 중독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내게로 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가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고 불평된 시대에 감사를 드리며 주께 의지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우리 마음을 부여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의 지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평화로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주께 기도하고 난다 마음에 오는 그 가벼움과 평화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어떠한 염려와 근심이 바로처럼 다가와도 그게 눌려서 정신적인 건강을 잃어버릴 염려는 없습니다. 나의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무거운 짐이 다가올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며 내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아뢰할 때 어느 순간인가 그 짐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게 된 것을 거듭거듭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염려 근심이 많고 불안 초조가 많은 곳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살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매일 하루를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염려와 근심과 문제가 생기면 3시간에서 5시간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십시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며 어찌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너희는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께 내어 맡기고 초조하지 말고 기대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유익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번에 일본 남부 규슈 지구에서 성회를 인도하고 동경에 와서 성회를 인도하고 난 다음 하루 늦게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땀이 가득 나는데 그 교회에서 자꾸 날 저녁 대접하겠다고 해서 동경 시내 식당에 들어갔는데 어마어마한 식당으로 데려갔는데 세상에 식당에 앉아있어서 3시간을 앉아도 밥을 안 줘요. 서비스가 얼마나 늦은지 땀은 나고 몸은 괴롭고 그래서 나는 밥을 안 먹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잡수고 오라고. 나는 그냥 가겠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니까 호텔에 새로 한시라 아무래도 밥 먹을 데가 없어. 그래 목욕을 하고 턱 앉아있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마음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 당신 이래서 일본 1천만 고령이 될 것 같으냐? 내 배고픈 화풀이를 거기다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일본에 100만 성도가 되는데 100년이 걸렸는데 앞으로 1000만이 되려면 그 10배이니까 1000년이 걸릴 것이다. 일본 1천만 고령을 하려면 1000년이 걸린다. 그걸 반으로 깎아서 생각하더라도 500년이 걸리고, 그것을 또 반으로 깎아도 250년이 걸리고, 또 그것을 반으로 깎아도 120년이 걸리고, 그것을 또 반으로 깎아도 60년이 걸리고, 그것을 또 반으로 깎아도 30년이 걸린다. 그러니 일본 1천만 되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 나도 사실 일본 1천만 하고 왔지만은 기가 막힌다. 그러므로 1천만 그만두자. 그리고 내가 전화를 콱 놓고서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내 배고픈 화풀이를 했다. 그리고 잠을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마음이 울적하고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온몸이 힘이 쫙 빠지고 그냥 하나님이 당장 하늘에서 채찍으로 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굴 앉아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울적합니까? 너 어찌 내가 무슨 말 했지? 하나님 앞에서 네가 무슨 말을 했지? 일본 1천만 고령 별로 잘 안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천지의 주인이냐? 네가 하늘을 지었댔느냐? 네가 땅을 지었댔느냐? 네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제 저녁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네가 마치 하나님처럼 말하던구나. 나쁜 놈, 어찌 겁이 나는지 하나님을 물어봐서, 아유 잘못했습니다. 아유, 1천만 구령 되고 말고요, 되고 말고요. 내가 조보라는 인간 계산으로서 잘못 계산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인데, 거기에 어디 내가 감히 수판을 가지고 계산을 한단 말인 것입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안드레와 같이 믿음과 꿈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고 빌립처럼 계산하다가 광야에서 굶어 죽는 사람 되기 십상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 그 일본 성도에게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어제쯤에 말한 것 제발 잘못해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말이죠, 배가 고파가 화가 나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계산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냥 죄를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니까 그때야 내 마음에 도로 평안이 다가오고 기쁨이 다가오고 일본 1천만 구령의 확신이 마음속에 꽉 들어 차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인간의 계산으로 계산하면 언제나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마음의 평강을 가질 때 마음의 건강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경에는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생각을 방황하게 하면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생각을 빼앗기 위해서 라디오, 텔레비전, 잡지, 세상에 정보의 홍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한지 우리 생각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면 결코 마음의 건강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세상적이며 불의하고 음란하며 탐욕의 마음을 잔뜩 갖고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 대신 참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정결한 생각을 마음에 가지면 마음의 건강이 안 다가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미움이나 욕이나 흉보거나 질투나 시기 등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 대신 사랑하는 마음이나 칭찬하는 마음, 남에게 배우는 마음, 이 마음은 건강한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그런 책을 읽으며 긍정적인 친구와 모여 대화하며 긍정적인 삶을 환경을 조성하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하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만일 여러분 아침에 자고 났었을 때 여러분의 앞절에 이웃 사람이 쓰레기를 잔뜩 갖다 놓았다면 그 쓰레기에서 군뱅이가 나오고 지렁이가 나오고 파리가 잔뜩 붙어 있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쓰레기를 버린 이웃 사람을 고맙다고 칭찬하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당장 와서 쓰레기를 치우든지 안 그러면 경찰을 부를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서로 앉아 대화할 때 이웃 사람이 여러 가지 쓰레기를 여러분의 가슴 속 정문에 내리 퍼붓습니다. 원망, 불평, 단식, 부정적인 것, 더러운 말을 퍼붓는데 그 쓰레기를 가슴에 부어주는데도 좋다고 입을 벌리고 아하 웃으면서 그 쓰레기를 받아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고도 마음에 건강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만나 이야기할 때도 이웃이 우리 마음속에 쓰레기를 갖다 붓거들랑 그 자리에 당장 일어나서 떠나버려서 쓰레기 더미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꽃동산을 만들어야지 쓰레기 동산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거예요. 서로 꽃을 심어주고 서로 환경을 정화해주는 말을 해야 될 것이지 쓰레기를 주고받아서 쓰레기 더미가 되고 난 다음에 마음에 건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점점 자연을 떠나 도시생활, 격심한 생존 경쟁, 몰인증, 인간의 인간화 등 현상이 인간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오직 진정한 신앙으로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우리의 반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께 내어 맡기는 기도를 하며 또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밝고 맑고 환한 덕과 기림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과 마음은 건강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 행복으로 꽉 들어찬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귀영화 공명을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지극히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불안과 초조, 절망이 있고 분쟁과 시기, 분노가 있고 미움이 꽉 들어 찹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다 빌립보서에 가르치는 말씀대로 4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건강을 가져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뻐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 구원받은 그 큰 뜻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얻고 희망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이웃간에 관용하지 못한 마음 오늘 다 철폐하고 관용을 가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늘 기도해서 염려 근심을 주께 내어 맡겨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방황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내 아버지 쓰레기 더미를 우리 가슴에 쌓거나 이웃 사람의 가슴 속에 던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영광스러운 꽃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마음의 건강을 가지고 아버지를 섬기며 이 세상에서 행복을 가지고 살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